나팔 울려 퍼질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한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 엘리사. 예. 누가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요? 네,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9절부터 11절. 성령 충만을 구한 엘리사.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이제 뭘 구했다고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 농사짓던 농부였는데 겉옷 던져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르면서 행하는 그런 기적들, 그런 사역들, 이적들을 볼 때 누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그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누구 힘으로 했다? 성령의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누가 현장에서 봤어요? 엘리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엘리야가 했던 그런 사역을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일이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 받아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도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았지만 신앙 고백도 했지만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한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화가 자꾸 와요? 예배 중이라 그러세요? 왜 안 되죠? 마른 사슴 시내 너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하는 이제 사역을 봤어요. 크게 어떤 사역이었죠? 엘리야의 사역 성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당신이 하는 사역을 내게 갑전해 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죠?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아합 왕에게.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정말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 전날 그런데 나무가 여러 말라 죽어도 며칠이 걸리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뭐가 나무를 말라주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랍비여, 어제 저주하신 뭐가 나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믿고 선포하면 선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뭘 믿음으로 선포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해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해가 넘어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라이터 켜고 할까? 안 되잖아요. 해야 너는 아얀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이제 기브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날 여러분 해가 이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도 멈춰버렸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해를 명령하면 해 안 멈춥니다. 그때 이 선포에 저는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골리앗가 막 40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뭐 너희들이 하나님 군대라고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싸우지 못해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가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왜 그러냐. 그래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제 사울왕도 말리고 형도 뭐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저 골리앗 물리칠 수 있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니네 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왜 너를 보냈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오늘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부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뭐 여러분 그 여호수아만 그랬나요? 다윗만 그랬나요?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이제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잔뜩 기대해 가지고 오늘 돈 좀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미문의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데 아마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나 봐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으로 거친 풍랑도 그냥 순식간에 잔잔해지고요. 그리고 그 병자들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으로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가버나움에 찾아와가지고
내 하인이 지금 집에서 중풍병으로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제 겸손하기도 하고 또 하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와서 간구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집에까지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날 신방 안 가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있는 중풍병자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물론 저는 꼭 말씀으로만 고쳤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떤 데는 말씀으로 진흙을 지가지고 내 바르시기도 하고 안수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려냈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사역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산이 움직이듯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그 질병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어느 교회 나가서 이제 잠깐 그때 세미나에 있어서 갔었는데 대명교회가 있어요. 여기 면목도에 가면 대명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분도 그냥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이 5명인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5명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귀가 이제 안 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이제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로 명하노니 이제 귀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막 그렇게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4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얘기하니까 뭐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도 아멘하고 믿으라고 그러면 고쳐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쳐줘야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내 못 고쳤대. 믿어야 영광을 보지. 안 믿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가 원수의 진을 파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뭐 그 어떤 기도원, 어떤 교회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요 믿음의 선포야. 믿음의 선포. 기독교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확신하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 해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낮에도 못했지만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이 쓰러졌어요.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마 중풍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선포하지만은 그 간호사가 이제 병실에 올 때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스탠리 존스야,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이 병자를 간호하는 건데 뭐 이런 환자가 있나. 그렇지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올 때마다 자기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완전 불수가 돼가지고 몬증이 같은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실제요, 실제. 하나님 말씀에 힘이, 그 선포의 능력이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 누구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지. 되고 말고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진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또 어디로 갔죠? 그리시네로 갔죠. 그리시네. 이 선포대로 됐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때 비가 내릴 때 그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전부 다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시네로 갔어요. 그리시네에 가서 이제 물이 거기 흐르는데 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뭐가 날마다 떡과 고기를 가져왔죠? 까마귀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현대판 까마귀들도 있어요. 현대판 까마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손길을 저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사르밧으로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어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주어요?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이제 그거 마지막 방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가물어 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먼저 구워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먹으라고. 그거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빵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타나서 나 먼저 달라고 하면 죽었어 안 죽었어?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복정 원사님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내가 먹고 죽어요. 내가 죽어. 근데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 먹으면 조금 더 한 끼 더 사나 그냥 순종하나. 근데 그때도 그래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빵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엘리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이때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그 과부 집에 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어요. 잘 되는 것도 참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방에 눕혀놓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아들 이렇게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런 구약 시대에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디로 갔죠? 갈멜산. 그렇죠? 갈멜산으로 가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 신이다,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아침부터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런데 전혀 응답이었어요. 나중에는 막 조롱하니까 그 바알 제사장이 막 그 제단에서 뛰놀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런다 그랬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제단이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할렐루야. 저는 예배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고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지.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또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떠다가 부었어요. 4통씩 4번 부었어요. 이제 물이 그 뭐 번제물, 나무, 제단, 또랑까지 꽉 찼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확 다 태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뭐죠? 이제 비의 응답. 이것도 그래요. 비의 응답. 여러분 이제 응답 받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놓고 기도해요. 몇 번까지 다시 가다? 7번. 7번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7번까지.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요. 이제 비가 온다. 그리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찰 준비하고 가라 그래요. 조금 있으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이 땅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50인 100부장. 50부장이죠. 50부장. 50부장을 이제 2번 보내요. 뭐 하려고? 엘리야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아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50부장 한번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내려와서 50인을 살라버릴 거다. 다 태워버렸어요. 다음에 또 갔어요. 또 50인 또 파송했어요. 50인 또 그렇게 죽었어요. 세 번째 50부장이 50인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아예 엘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시러 왔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서 가서 왜 하나님
엘리야한테 안 묻고 그렇게 이방 신한테 물으냐,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보면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진 거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됐습니다. 엘리야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는 뭐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뭐 우리하고 좀 뛰어난 사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뭐 열심은 특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한 가지 뭐냐?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승리고,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복음성 하나 하고 조금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말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지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 인신, 기도는 우리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래요. 낙타가 무릎이 굳은 살이 많잖아요. 사막에 사는데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제일 놓쳐버리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생활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것도 기도하는 건데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좀 이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생활 이제 왕의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평생,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마 14살 뭐 13, 14살 그 전에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니엘서 6장 10절은 80이 넘었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1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그냥 꾸준히 하루 몇 번씩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를 들면 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와요? 죽게 생겼는데 사자밥이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저는 마지막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어려우시지만은 새벽에도 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동탄 새벽 기도 어제도 6시에 일어나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봤다니까. 동탄 새벽 기도. 이 토요일은 6시 하더라고. 평일은 5시였는데 토요일은 6시 하더라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새벽에 봤어요. 5시에 하더라고. 3,000명씩 해요. 3,000명씩 새벽에. 그 사람들은 잠도 없나 봐.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화곡동에 가면 동화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천일 작정해가지고 거기는 하루 3번씩 이렇게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12시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낮에는 있는 곳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 교회는 그냥 낮에도 교회 모여가지고 몇 명이 됐든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목사님 나도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 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식사 기도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책맞게 또 식사 기도를 오래 한다. 그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쁘시죠? 힘드시죠? 마귀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마음먹고 시작한다 그러면 마귀는 피상 걸리는 거예요.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줬다.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올인하고 몰두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격까지는 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집중하려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자,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한 사람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보세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뭐요? 성령이야, 성령. 지금 누구 얘기요? 요셉 얘기요.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 동치만 유혹을 해서 옷 벗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해. 팔려가도 형통하고, 그 종으로 일을 해도 형통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지금 안 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최악의 상황에 가도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줘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장이 잊어버렸다. 나는 그런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억울하니까 밖에 나가면 당신 이제 복직이 될 텐데 나를 좀 여기서 잘 얘기해가지고 꺼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놓고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년이 딱 됐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빼짝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이제 마른 이삭을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빼짝 말랐어. 바로가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흉악한 그렇게 마른 그 암소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마른 암소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잡아먹는데 여전히 빼짝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머리 좋은 아이디어 뱅크들 뭐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해주면서 알아맞히라고 그러는데 알아맞혀요? 못 맞춰요? 못 맞춰.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죠. 또 알아맞힌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래서 내 꿈대로 돼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었고 나는 복직이 됐다. 그 사람 정도면 알아맞힐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불러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 이제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이렇게 앞에 딱 섰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7년 대풍년이 옵니다. 그 후에 대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풍년 다 이제 삼켜버리고 굶어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 생각은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다 추수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싸놨다가 7년 동안 그리고 흉년 들 때 그 곡식을 이렇게 나눠서 주면 그 7년 흉년을 잘 이길 것입니다. 바로가 놀랬잖아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 성경은 없었어요. 성경이 언제 기록되냐면 모세 때 기록이 됐어요. 모세오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뒤로 이제 쭉 성경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요셉 때는 모세보다 한참 전이잖아. 성경 없었어요. 성경 없었어요. 아마 요셉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을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번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모의 믿음, 부모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자 예배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독립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실제로 내가 믿음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동안 이제 할아버지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다음 누구죠? 할아버지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그 감옥 속에서도 나중에는, 그때는 왜 이렇게 안 풀린지 모르는데, 이제 그 45장에 가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미리 나를 보냈다고, 뒤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흉년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나중에 이제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같이 찾을 수 있느냐.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예배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리고 뭐 했을까?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할 거고 1대1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잘하려면 총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당신이 바로 그 총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음 얘기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제가요 처음에 우리 그 삼창교회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예배 드린다고 열 몇 분이 모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강 무슨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강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잠깐 동안 그 상동교회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분 모셔다가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리고 모셔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삼장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강 목사님 모셔가지고 요셉 얘기를 하더라고.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정치가로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도 죽고요, 애굽 사람도 죽고 전 세계 사람 다 죽을 뻔했지만 요셉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이방도 살리고 전 세계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 바로 섰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